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물을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물을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한 번 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물을 채우시리라. 가슴에 손 얹고 오늘 드려질 예배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오늘도 찬양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얻은 것들은 이곳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곳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입을 벌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지금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 은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새학기를 시작하며 우리가 마주하는 삶 가운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을 대적할 수많은 죄악들 앞에 서게 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바라옵기로는 이렇게 연약한 우리가 그 죄로 인해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설령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힘입어 거뜬히 다시 일어나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심을 진정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사랑이 넘쳐 우리 주위로 흘러가길 원합니다. 선생님과 친구들을 진심으로 대하게 하시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여 하나님과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우리 중등부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세계 정세 앞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먼저 새롭게 뽑힌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뜻을 펼치는 가운데 오로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권력의 마음과 행동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어가는 통로로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울진 산불이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하여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자연의 재해 앞에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바라옵건대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루빨리 불을 꺼주시고
피해 입은 이들과 또 그들의 상처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저 멀리 우크라이나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현재 발발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으로 수많은 군인들이 희생당하고 민간인들에게까지도 그 피해가 말할 수 없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하루빨리 임하여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그리하여 더 이상 전쟁으로 인한 아픔이 없을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그 밖에 수많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병든 모든 이들을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치유하여 주시고, 이 모든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심을 깨달아 어둠 속에서 빛의 소망을 찾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말씀으로 무장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의 시간을 갖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찬양할게요. 오늘도 주의 날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멜로디 흥얼거리고 노래 좋다 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사 하나하나를 곱씹으면서 하나님한테 찬양하고 하나님께 사랑 고백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박수치며 신나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준비한 예물 올려드리며 찬양하실게요. 이 땅에
하나님 복음이길 원합니다. 나의 손에 들려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길 원합니다.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넘쳐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아버지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아버지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나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라고 이 시간 나의 마음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이만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증명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누가복음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져야만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두를 향하여 말씀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어두운 것들은 이 시간부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각자의 방법으로 예물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예배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이 너무나도 어렵고 험난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이면 능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축복과 은혜와 사랑을 풍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기대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41절부터 47절까지 말씀. 전사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는 성경 기준으로 하면은 신약 성경 131쪽 내지 2쪽 정도 되니까 참고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0장 41절부터 47절 말씀. 전사님이 말씀 읽기 전에 하나 먼저 광고하자면은 오늘까지는, 이번 주까지는 전사님과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큐티책을 기준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또 말씀 후에 팀 모임을 진행하는데, 그동안 그렇게 해왔는데 다음 주부터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책 이름 뭐지? 세나, 새벽나라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팀 모임까지 진행하니까 이 점 미리 알고 있으면 다음 주에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다 찾았을 거라 생각하고 전사님이 홀수절 읽고 너희들이 짝수절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친히 말하시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다같이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The Season of Christ 두 번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해. 오늘 말씀은 보니까 41절부터 44절 그리고 45절부터 47절 이렇게 두 구간으로 나눌 수가 있더라고. 그래서 41절부터 44절까지 핵심이 무엇인가, 그리고 45절부터 47절까지의 핵심은 또 무엇인가, 이렇게 두 단락으로 나눠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 첫 번째,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은
우리의 방법과 예수님의 방법은 다르다 같다? 다르다. 차원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얘들아, 41절에 보면은 그들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여기서 그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 어디서 들은 거라도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볼래? 그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 힌트는 유로 시작해.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건데, 그렇다면 41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이 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뭘까? 이거 한번 고민해 봐야 돼. 너희들이 전사님 같이 읽었으니까 그 읽는 동안 고민해 봐야 되고, 전사님이 이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 잠깐이라도 한번 고민해 봐야 돼. 이 말씀이 왜 이 성경에 기록되었을까? 받아 적을 수 있는 사람들은 받아 적어도 좋을 것 같아. 예수님을 향한 이 유대인들의 착각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 말씀이 전해졌던 것이고, 이 말씀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졌던 거야. 그렇다면 이 고민도 한번 해봐야지. 유대인들은 어떤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걸까? 유대인들은 어떤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걸까? 그게 굉장히 교과서적인 답변인데, 그렇게 말하면은 사실 그 깊은 의미를 우리는 잘 모르잖아, 그렇지? 그 깊은 의미를 전상에 한번 너희들에게 공유해줘 보도록 할게. 먼저 이 질문에 또 고민을 먼저 해봐야 돼. 유대인들에게 다윗은 어떤 왕으로 기억되고 있었을까? 다윗.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었잖아. 초등부에서도 많이 들었을 거고.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윗은 어떤 왕으로 기억되고 있었을까? 오늘날의 한반도처럼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던 이스라엘을 통일시키고 이스라엘의 최고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기억하고 있었던 거야. 가까운 역사에서 찾으면 뭐 누구랑 좀 비교해 볼 수 있을까? 우리 역사에서 찾으면은 뭐 틀린 부분도 있는데, 전사님은 이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던 이스라엘을 통일시키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최고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 딱 하니까 그냥 전사님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전사님은 광개토대왕이 가장 먼저 떠올랐어. 아무튼 그 정도 혹은 그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유대인들에게서는 정말 잊혀질 수 없는 그런 위대한 왕으로 기억되고 있었다는 거야. 이 말인 즉슨 적어도 다윗이 40년간 통치했거든. 다윗이 통치하던 40년 동안은 이스라엘이 분열과 그리고 전쟁의 이런 비슷한 문제의 위협으로부터 잠잠했었다라는 거야. 잠잠했었다고. 그런데 이스라엘의 3대 왕, 다윗 다음에 이 왕위를 이어받은 사람이 누굴까? 솔로몬. 솔로몬의 아들이자, 다윗은 그러면 2대 왕이 되겠지. 솔로몬의 아들이자 다윗 왕의 손자인, 혹시 이름 아는 사람 있을까? 어렵다. 이스라엘의 4대 왕인데. 그 이름은 르호보암이라고 하는데, 이 왕으로서의 자질 부족 문제로부터 비롯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결국 이스라엘은 다시 분열과 전쟁 등의 위협으로부터 안심할 수 없는, 그야말로 초긴장 상태에 접어들게 됐었던 거야. 그것도 1, 2년이 아니야. 1, 20년이 아니야. 몇백 년 동안 말이야.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막 이곳저곳을 막 거닐며 다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뒤를 따르고, 막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리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에 막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는 거야. 얘들아, 이 사람의 이름은 무엇일까? 뭐든 좋으니까 한번 당당하게 얘기해봐. 힌트 전사님 줬어. 봐봐. 이 동네 저 동네를 거닐며 다녀.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의 그의 뒤를 따라.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에 많은 사람들이 열광해. 이 사람은 누구일까? 다시 이야기해볼래? 누구일까?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우리에게는 지나간 과거고, 이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그 사람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 그치? 근데 그 광경을 그 당시에 목격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감히 충격적인 상황이었지 않을까? 물론 좋은 쪽으로. 왜 충격적이었을까?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고민해봐.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다윗 왕의 냄새가 났기 때문이야.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데 진짜 보니까 다윗 왕의 냄새가 나는 거야.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감히 충격적일 수밖에 없었던 거야. 좋은 쪽으로, 희망적이었던 거지. 그런데 한 가지 착각하고 있었던 게 있어. 뭘까? 뭐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시작할 때 전사님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핵심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떤 착각을 하고 있었냐면 우리의 방법과 예수님의 방법은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전혀 알지 못하니까 다윗의 후손 딱 거기에 그냥 온 신경이 집중되어 있었던 거예요. 41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이 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도 바로 이러한 배경 때문이었던 거예요. 얘들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그 이유를 어떻게 알고 있어 너희들은?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을까? 승윤?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어? 오케이. 수연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을까? 동생의 목까지 한번 남이라고? 너희 수연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을까? 너 중간에 있으니까 통역 좀 해봐. 누나 뭐라 그래? 한결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을까? 누구를? 우리를. 너무 쉬운 답인데 우리의 방법과 예수님의 방법은 차원이 다르다고 하잖아.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예수님의 방법이었던 걸까? 주영아, 도대체 이 질문의 답은 어디에 있는 걸까?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뭐라고? 성경에서는 당연히 찾을 수 있지. 분명 예수님의 방법이 있는데, 그치? 전사님 시간이 더 갈 것 같아서 전사님이 정리해 볼게요. 전사님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못 박히셨으며 결국 창 끝에 찔려 숨을 거두셨던 그 십자가에 그 답이 있다고 확신해. 얘들아, 십자가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어떤 단어들이 있어? 십자가 하면 뭐가 딱 떠올라? 예수님. 또 예수님 말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뭐 하셨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희생하셨단 말이야. 전사님은 희생 혹은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오르더라고.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었던 거야. 이 말인 즉슨 다윗은 칼과 창, 즉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보호했고 전쟁을 통해서 주변국들을 점령했지만 예수님은 칼과 창이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의 방법, 십자가, 즉 희생과 죽음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인류를 점령하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야.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라는 거야.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따라갈 수 없는, 끊임없이 우리의 가치관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 예수님의 방법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야. 그렇다면 이 말을 듣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했고 또 오늘날 우리를 포함한 전 인류도 어떻게 반응하는 게 맞는 걸까? 칼과 창이 아니라 온갖 무기들이 아니라 십자가를 손에 쥐어야 된다는 거야. 이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이거를 영적 전쟁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눈에 보이는 그런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 그 전쟁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전쟁인 거야. 우리가 손에 십자가를 들고 나가는 전쟁을 가리켜서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어디선가 누군가는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해. 그렇다면 또 이 고민도 해봐야지. 십자가를 손에 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십자가를 손에 진다는 것. 답은 이미 다 나왔어. 좀 정리가 필요할 뿐이야. 희생과 죽음이 뒤따를지라도, 희생과 죽음이 뒤따를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거야. 이게 십자가를 손에 쥔다는 거라고. 그런 측면에서 전사님은 지금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이 전쟁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 일단 러시아는, 아니 푸틴은 하나님 앞에서 크게 범죄한 거야. 이거는 누구도 바꿀 수 없는, 변함없는 이건 사실이야. 푸틴은 하나님 앞에서 크게 범죄한 거야. 얘들아, 무기는 어떤 용도로 사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해? 무기?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 전쟁을 막기 위해서. 근데 이 나라가 미쳐 돌아갔어. 러시아도 미쳐 돌아갔어. 무기 얘기만 하면은 무슨 무기를 북한을 쳐 때려 부수는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는 줄 알아. 그래서 전사님이 알기로, 전사님 또래들도 그렇고 너희들 또래들도 그렇고, 북한 이야기하면, 무기 이야기하면은 무슨 북한을 사랑해야지 북한을 때려 부수려고 하나,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경향이 있단 말이지. 무기는 우리는 그동안 그렇게 사용해왔던 적도 없어. 무기는 전쟁을 억제하고 전쟁을 막고, 일어나지 않도록 막고, 이현이가 얘기한 것처럼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서 있는 거지, 누군가를 때려 부수고 점령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푸틴은 하나님 앞에서 크게 범죄한 게 맞다는 거야. 얘들아, 혹시 FPS 게임 즐겨하는 사람 있어? FPS 게임? 은식이 안 해? 서준이 안 해? 지성이 안 해? 지성아, 너 얼굴이 작은 건가? 눈이 어딨나? 오케이. 지성아, FPS 게임 혹시 해? 전사님은 이 자리에서, 전사님이 다른 자리에서는 잔소리하지 않을게. 이 자리에서 전사님이 말하고 싶어. FPS 게임 그만했으면 좋겠어. FPS 게임. 지금은 아무렇지 않은 것 같아도 이런 사소한 경험들이 쌓이고 또 쌓여서 너희들의 정신 상태와 가치관을 변질시키는 거야. 이 이야기 어디서 많이 들어봤지? 벌써 변질된 사람들도 분명 있을 거야. 여기가 아니더라도 너희들 친구 가운데 분명 한두 명씩은 꼭 있을 거야. 실제로 범죄를 저지르고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성이 바로 이런 FPS 게임, 이런 잔인한 게임들을 일찌감치 끊어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혹시 나와는 관련이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여기서 손들면 전사님한테 정말 크게 한 소리 들을 것 같은데 건방 떨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전사님이 하고 싶어. 범죄는, 전쟁은 이 이야기를 듣고 그만해야 되겠다, 진짜 거기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사람이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그런 놈들이 나중에 범죄를 저지르고 전쟁을 일으키는 주역이 되는 거야. 그렇다면 우크라이나는 잘했을까? 우크라이나는 잘했을 것 같아? 전사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근데 전사님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그냥 무지하비하비에 희생당하고 있는, 죽음을 당하고 있는 그런 평범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알지? 우크라이나는 잘했나? 전사님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우크라이나도 칼과 창을 든 이상 러시아랑 다를 바가 없게 된 거야. 모세가 칼과 캉으로 바로와 이집트를 대적했었을까? 뭘로 대적했었어? 지팡이? 그 지팡이는 뭘 의미해?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겠다.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 대신 이 모든 상황들을 헤아려 주시고 이 모든 전쟁을 싸워주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지팡이에 담겨있는 의미잖아. 또 예수님의 칼과 창으로 빌라도와 군중들과 장로들을 대적했었을까? 대한민국이
칼과 창으로 일제강점기 때 일본을 대적했었을까? 희생과 죽음이 뒤따를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 전사님 대표적인 사례 3가지를 예로 든 건데 이 외에도 전 세계 역사에서 칼과 창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승리한 전쟁의 역사들이 분명히 더 있을 거야. 그리고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었다는 사실도 너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꼭 이 얘기가 나오면 전사님 자신에게서도 그렇고 너희들에게서도 그렇고 이런 의문이 따를 거야. 당장 내 앞에 죽음의 위협이 닥쳐오는데, 내 가족, 내 친구가 내 눈앞에서 다 처참하게 죽어가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내가 우크라이나면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 나는 칼과 창을 들지 않고 그 싸움을 싸울 수 있을까? 승리할 수 있을까? 전사님도 가만히 못 있을 것 같아. 전사님 예전부터 이야기했지. 전사님이 이곳에서 전하는 말씀을 너희들을 겨냥해서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전사님을 향해서도, 전사님 자신을 겨냥해서도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너희들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 전사님도 가만히 못 있었을 것 같아. 전사님도 칼과 창이 뭐야, 이곳저곳에서 무기 다 따와가지고 미사일은 다 따와가지고 러시아를 대적하고 있을 게 분명해.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기도일 것 같아? 첫 번째, 이따가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건데, 하나님, 저도 자칫하면 푸틴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항상 저의 마음을, 저의 생각을 지켜주세요. 두 번째, 이건 우크라이나의 입장에서 아마 우크라이나의 입장에서 이 기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하나님, 저도 누군가가 칼과 창을 들이민다면 가만히 못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방법은 칼과 창을 드는 방법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을 통해서 내 눈앞에 닥쳐있는 전쟁과 싸움과 온갖 어려운 상황들로부터 승리해낼 수 있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그럼 너희들을 통해서 너희들의 가정과 학교와 전 세계에 더 시즌 오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계절이 반드시 임할 줄로 전사님은 믿어 의심치 않아. 아멘.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칼과 창이 아니라 십자가로 전 인류를 점령하셨고 십자가로 여전히 우리들을 보호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을 다해 축복하고 응원할게. 두 번째, 이건 빨리 끝날 것 같아. 45절부터 47절까지는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우리의 중심이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면 뭘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야. 46절에 보면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서기관은 우리로 치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킬까? 힌트, 비서실장, 은행장, 이렇게 나라에 이렇게 돈을 이렇게 맡고 있는 사람들. 그 당시에는 이 서기관들이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우리로 치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들일까? 국세청. 또 인터넷에 서기관이라고 치면은 어떻게 정의가 내려져 있냐면은 4급 이상의 고위직 공무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전사님이 이 정의를 딱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성경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도 맞다. 4급 이상의 고위직 공무원이면은 떵떵거리면서 살기에 딱 좋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었어. 너희들은 아직 그게 공감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전사님 시골 출신이잖아. 5급 공무원만 해도 완전 동네방네 막 플랜카드 다 붙어가지고 돼지 잡고 소 잡고, 또 그 공무원 된 사람 내려와가지고 막 엄청 크게 쏘고 막 노래 부르고 막 그런 모습들을 전사님 많이 봤었거든. 아니나 다를까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는 서기관들에게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던 거야. 빠르게 지나가 볼게. 첫 번째, 얘들아 46절 한번 봐봐. 첫 번째 문제,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첫 번째, 우리가 좀 띄어쓰기에 맞춰서 몇 가지로 끊어볼 거야. 첫 번째,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긴 옷을 입고라고 하는 문장이 있지? 긴 옷을 입고,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사치도 맞고 자신의 신분을 자랑하고 싶었던 거야. 이 시대에 서기관 정도 되면은 서기관만 입을 수 있는 옷이 있었어. 이 옷을 어딜 가든 입고 다니면서 막 자랑하는 거야. 이 옷을 입는 게 잘못이라는 게 아니야. 이 옷을 왜 입으려고 했는가, 그 의도를 예수님께서는 지적하고 계시는 거야. 결국은 잘난 체 하지 말라는 거야.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체 하지 말라는 거야. 두 번째, 또 뭐라고 되어 있어? 시장에서 문안받는 거. 이건 또 뭘 의미할까? 네가 뭔데 사람들 앞에 나가서 인사받으려고 하냐? 왜 인사받으려고 애써 그 타이밍에 그 잔치 자리에 들어가느냐?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학교에서 또 바깥에서 행사하다 보면은 꼭 어르신들 늦게 오시는 분들 있지. 딱 그 상황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야. 전사님 자신에게도 선포할게. 너희들에게도 선포하고 모범이 되기를 바랄게.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서기관들의 그런 행태가 우리들의 행태가 되지 않을 수 있기를 전사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을 다해 축복하고 소망할게. 예수님은 항상 앞서가셨지 뒤에 가면서 사람들의 인사를 받으시고 사람들의 뇌물을 받아먹고 그렇게 다니신 분이 절대 아니야. 그치? 또 뭐라고 되어 있어? 세 번째, 회당에 높은 자리와 또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아마 비슷한 맥락일 것 같아. 이런 서기관들을 반면교사 삼으라는 거야. 반면교사 우리들한테는 좀 익숙한 단어잖아, 그치? 이런 서기관들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으라는 거야. 그리고 또 47절로 넘어가 보자. 또 뭐라고 되어 있어? 그들은부터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당시 서기관들의 주 업무 중 하나가 바로 이 과부들의 재산을 관리해 주는 거였어. 남편이 죽을 때에 이렇게 이 재산을 너는 잘 관리하지 못할 것이니 어느 정도 시점까지는 서기관에게 맡겨라라고 하는 유서를 쓰고, 만약에 남편이 죽으면은 그 과부들은 이 유서를 가지고 서기관들에게 가서 자신의 재산을 좀 이렇게 맡길 수 있었던 그런 문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서기관들의 주 업무 중 하나였다는 거야. 그런데 그러다가 과부들의 재산을 횡령하는 일이 발생했을까, 발생하지 않았을까? 오지게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된 거야.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인가? 근데 이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을까, 없을까? 우리는 여기서 횡령이라고 하는 단어에 집중해 봐야 돼. 횡령이라고 하는 단어. 남의 돈, 내 것처럼 쓰지 않기를, 남의 돈을 남의 돈답게 여겨주기를, 그 돈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리고 이 횡령이라는 것이, 누군가의 돈을 떼먹는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범죄인가를 너희들이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 또 다음, 외식으로 뭐라고 되어 있어? 길게 기도하니. 과부들이 재산을 맡길 때 어떤 서기관들에게 재산을 맡겼을까? 너희들이 만약에 이 과부의 입장이라면 어땠을 것 같아? 누구한테 돈 맡길래? 좀 믿음직스러운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그래서 뭔가 신뢰가 가는 사람. 이 서기관들은 그것을 목적으로 외식하며 길게 기도했다라는 것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거야. 이처럼 길게 기도하는 것을 지적하는 게 아니야. 일종의 보여주기식 기도를 지적하고 계시는 거야. 너희들 이곳에 와서 기도할 때 있지? 밥 먹을 때 기도할 때 있지? 세상에 나가서 기도하는 그 순간이 있지? 보여주기식으로 기도하지 않는 너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랄게. 기도는 진심을 다할 때 기도라고 하는 거야. 기도다운 기도는 내가 진심을 다한 기도를 보고 기도다운 기도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만약 이 가르침에 45절부터 47절까지의 이 가르침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된다고 47절 말미에 이야기하고 있을까?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너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랄게.
그런데 이런 일들이 아까도 말했지만 이런 일들이 이 서기관들에게만 일어날까? 서기관들만 주의하면 될까? 아니,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45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전사님과 선생님과 너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랄게.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첫 시작은 좋을 수 있어. 근데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쑥 들어오는 순간 우리의 중심은 흐트러지게 되어 있어. 우리의 중심이 흐트러지는 순간 우리는 그때부터 나락으로 가는 거예요. 작년에 우리는 여러 번 나눴던 말씀인데, 마귀에게 뭘 주지 말라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너희들의 중심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굳건하게 붙잡고 있는 너희들과 전사님과 우리 선생님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을 다해 축복하고 소망할게. 우리 그리스도의 계절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곳곳마다, 전 세계 곳곳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또 찬양하도록 할 건데, 이제 좀 익숙해졌을 거라고 생각해. 민족의 가슴마다 이 찬양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함께 한 번 더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이제 익숙해졌지?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끄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 이 땅 구석구석에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루어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끄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우리 같이 잠깐이라도 기도하도록 할 건데, 아까 전사님이 나눠줬던 그 기도 제목, 위의 기도 제목으로 한번 옮겨왔으면 좋겠어. 첫 번째는, 하나님, 저도 자칫하면 푸틴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요.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세요. 두 번째, 하나님, 저도 누군가가 칼과 창을 들이민다면 가만히 못 있을 것 같아요. 내 가족이, 내 친구가 죽어가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았잖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더불어 두 가지 기도 제목 전사님이 나눠줄게. 첫 번째는 지금 현재 FPS 게임에 중독되어 있다면 그 게임을 끊어내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 네 번째, 우크라이나와 저 러시아 간의 그 전쟁이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계절로 말미암아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 기도 제목이 많은데 전사님이 넉넉하게 시간을 주도록 해볼 테니까 우리 이 기도 제목, 네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입을 벌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푸틴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세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해주세요.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일제강점기의 대한민국처럼 칼과 창을 들이민다고 해서 칼과 창을 들이미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법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바로 제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이 아직까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전쟁을 속히 종식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사님이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푸틴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벌써 푸틴이 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항상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혹 푸틴의 길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상황 속에서 벌써부터 그 길을 선택하여 가고 있다면 하나님, 아직 늦지 않았으니 속히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도 누군가가 창과 칼을 들이민다면, 나에게, 나의 가족에게, 나의 친구에게 칼과 창을 들이민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듯이 예수님은 그 방법을 원하시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그 방법을 기뻐하시지 않잖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의 방법,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세상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라는 사실을 간직한 채 세상으로 나아가는, 가정으로 나아가고 학교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목의 중등부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기대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